은혜의 뿌리 내리는 신앙, 은혜의 뿌리 내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레 짐작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레 짐작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아직 결정된 게 아닌데 경험에 비추어서 자기 견해대로 미리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전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될 거야. 일반화의 오류 같은 게 아마 여기에 속하겠죠? 편견입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신호등에서 예측 출발 같은 게 그런 예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이 신호였으니까 이렇게 금방 바뀔 거야 하고 출발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호등이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레짐작을 할 때가 있어요. 지레짐작. 저도요,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때 화요일 날 인도를 하러 오는데 지레짐작을 했어요. 뭘 지레짐작 했냐면 축구 경기가 있었잖아요. 16강. 그죠? 극적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별로 안 오시겠다. 근데 아내랑만 같이 할 수도 있겠는 걸 이렇게 지레짐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딱 똑같아요. 이제 4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니까 새벽 예배 시간이 다 30분이니까 딱 겹치잖아요. 저도 나도 새벽 예배만 아니면 좀 볼 텐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레짐작을 했습니다. 별로 안 오시겠다. 그런데 제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오시던 분들은 다 나오셨어요. 이분들이 왜 새벽에 일어나셔서 축구도 안 보고 오셨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가 지레짐작을 한 거죠. 속단을 한 겁니다. 결과가 보여야 확실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레짐작은 자기의 견해일 뿐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지레짐작이 있었습니다. 어떤 짐작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서 쭉 흘러가는 걸 보니 그 은혜가 이방인 가운데 충만한 것을 보니 유대인들은 끝났다. 하나님이 버렸다.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공급은 중단되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다. 이런 짐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오늘이 11장인데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유대인들의 향한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며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그들 향해서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거부하고 아무리 반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바울이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그럴 수 없느니란 말이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증거를 몇 가지 댑니다. 첫 번째 증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한 어조로 말해요. 자기가 묻고 대답하는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긍휼이 아직도 충만하다. 멈추지 않았다. 중단될 수 없다. 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유대인이다. 이 얘기예요. 내가 유대인이다. 나 예수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에서 씨에서 난 자이고 3번 확정해서 얘기하잖아요. 베냐민 지파다. 자기가 유대인인 것이 분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도 고상해서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길 만큼 착실하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나이니 그런데 내가 유대인이니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진 것은 아니다라고 바울이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한 가지 예를 든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예를 든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사건을 예로 듭니다. 구약에 엘리야 스토리를 말해요.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아시죠 여러분? 엘리야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제사장 850명 대 엘리야 한 사람.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이겼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후에도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오는 게 더뎌요. 아직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기세등등합니다. 여기에 엘리야가 탈진해버려요. 번아웃 돼버립니다. 힘들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여호와의 산 호렙 신의 산까지 엘리야를 이끄세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킬 때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엘리야가 막 투정을 부립니다. 여호와요, 하나님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확 회복이 됩니다. 한 사람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다 버리지 않으시고 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일부를 남겨두십니다. 7,000명을 따로 떼두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겨두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예요. 남겨두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가 다 버림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바울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있습니다. 바알 시대에 바알을 섬기던 그 시대에 다 바알에게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다 바알에게 무릎 꿇는 줄 알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줄 알고 힘들어했지만 그가 낙심하지 않고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7,000명이나 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남겨두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2절, 4절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예수님 믿는 유대인인 것.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았다. 또 구약의 엘리야 스토리. 그때도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겨두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증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여러분 상한 갈대가 뭔지 아세요? 상한 갈대가 부러져서, 갈대도 나무잖아요. 바로 동각나지 않습니다. 명맥은 유지하면서 부러져서 막 이렇게 흔들려요. 보기 처량하죠. 처량할지라도 끊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할지라도 그것을 끄지 않는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충만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참 크죠? 전에 CBS에서 이단에 빠진 그 사람들 다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CBS에 방영했잖아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5예배 때 몇 번에 걸쳐서 봤는데 보는 것도 힘들어요. 보는 것도. 네. 아무리 애써도 정말 사정해도 그 반대 교리를 말하면서 그 신천지의 사상을 싹 씻어내는 그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 자리, 그 상담소까지 데려가고 그 자리에 앉히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너무 빠져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보면서도 답답하고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졌던 마음이 그럴 거예요. 아유, 포기합시다. 포기해. 저렇게 해도 안 돌아오니까. 그런데 그 영상에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네. 가족이에요. 가족. 부모, 자녀, 가족들. 끝까지.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탕자를 향해서 마음이 애달고 오선발로 나아가서 두 팔별로 맞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자신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의 반대편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팔 벌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막 쉰 목소리로 강요하니까 막 아멘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도 남은 자들이에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등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향한 곳이 바로 나예요. 오늘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주일 성수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어때야 합니까? 오늘 말씀이 적용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증인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세상에 긍휼하신 분으로 소개해야 하는 증인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증인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나를 봐라. 나 예수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내가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이고 베냐민 지파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바울이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긍휼 성품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땐 전혀 변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나요? 수리아, 시리아의 도시잖아요. 지금도 있는 아주 오래된 도시 다마스쿠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서, 다마스쿠스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나죠. 확 바뀝니다. 온전히 변화돼요. 그것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 긍휼하심의 증인이다. 이 마음에 확 박힌 거예요. 이렇게 강박하고 이렇게 정말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자신도 은혜로 만나주신 예수님, 그 은혜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바울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분명한 이유죠. 날 봐라. 복음 전하는 사도인인데 나도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베냐민 지파다.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기 자신을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성품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확고한 믿음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하나님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게요, 비슷하게 표현하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사람 축구 잘 못해. 또 한국 문화가 좀 약해. 문화가 뒤떨어지지. 한국은 하이테크 기술에서는 좀 딸리는 사람들이야 라고 누군가 외국인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손흥민 같은, 박지성 손흥민 같은 좋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죠? BTS도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이 얼마나 좋은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정말 잘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레 짐작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틀렸다, 속단이다, 자기들의 잘못된 견해일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증거들이 많이 있죠.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증인으로 되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예수님 잘 믿는 나도 베냐민 지파다.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손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세상에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속단하고 지레 짐작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나를 봐라 라고 자기 자신을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지레 짐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 들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의 한국 교회 나가야 될 방향, 교회가요 신뢰도가 코로나 시대에도 안 좋아졌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더 안 좋아졌대요. 우리 지난주에 캐나다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신혼부부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캐나다에서도 믿는 자들의 수가 계속 줄어든대요. 한인들도 적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연세 드신 분들은 한국 방송을 많이 보는데 그 방송에서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너무 안 좋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 좋은 마음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런데 그게 지레짐작이고 편견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증인이 되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선하신 우리의 주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인애가 넘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풀어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편견과 잘못된 시각으로 지레짐작하지 않도록 내가 증인의 삶을 오늘 바울처럼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피구 경기 보면은 아이들이 피구 좋아하는데 피구를 잘하는 아이들이 또 피구를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한 명만 끝까지 남아도 그 팀이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은 그 공을 쏙쏙 피해가면서 막 즐기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죠. 막 응원해주고. 그러다가 끝까지 남으면 이기는 거죠. 그러다가 공이 오면은 잡기라도 하면, 여러분 피구 경기 하다가 공 잡으면 어떻게 되죠? 공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사람 한 명 살잖아요. 그러면서 팀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 명 남은 피구 경기의 생존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기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기게 해야 돼요. 하나님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지만 오늘 바울이 목놓아 호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 긍휼이 끝나지 않았음의 증거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향한 그 편견과 지레짐작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증인이 바로 나예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입대했을 때, 훈련소에 입대했을 때가 생각나는데, 훈련소에 입대하면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단 것에 중독돼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아요. 왜냐하면 매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막 일주일씩 막 보내니까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막 단 거 막 먹고 싶고 막, 그죠? 막 다 큰 청년들이 초코파이 하나 받았다고 막 울고 막 하나 더 달라고 그러고 막 열심히 종교 활동 가고 그거 하나 먹으려고. 저도 세례 받으면 뭐 단 거 왕창 준다 그래서 한 번 더 받을까 막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랬었어요. 그만큼 단 것에 중독이 돼 있는 거죠. 그래도 이 젊은 청년들이랑 저녁 예배까지 가진 않아요. 저녁 예배까지는. 근데 저는 신학교 다니다 왔으니까 익숙하니까 이제 저녁 예배 종교 활동도 가서 또 청년들이 저녁 예배 오면은 교회에서 귀하게 여기고 단 거 막 초코파이, 초코바 같은 거 많이 줘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내무반 동료들에게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료들이 즐겁게 막 먹죠. 기쁘게 먹어요.
그러면서 먹던 동기 중에 한 명이 저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아직도 그 말이 제 마음 가운데 좀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데, 아마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저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잔치집 갔다 온 엄마 같다. 저를 향해서. 잔치집 갔다 온 엄마 같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잔치집 갔다 오면 항상 풍성하게 뭔가를 꾸려오셨죠. 지금도 막 이렇게 부피집 가고 그러면 애들 생각나서 이렇게 쓱 이렇게 갖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죠. 잔치집 갔다 온 엄마의 심정. 근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래야 돼요. 몰라요.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레짐작해요. 편견과 오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커다란 장벽과 문턱이 있어요. 혼자서 넘기엔 힘들어요. 내가 천국 잔치를 통해서 바리바리 싸서 그것들을 그들 앞에 풀어 넣어줘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쁜 마음들이, 즐거운 마음들이 오해가 씻기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희와 똑같은 유대인이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다, 즐겁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다른 모든 것은 내가 갖추고 있는 스펙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만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보화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보화하신 주님을 사람들의 보화가 되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연결고리예요. 징검다리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장 9절에 앞에 나오는 이는이라는 게 이유예요.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 우리 하나님의 덕이죠. 아름다운 덕입니다.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 혼자 좋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좋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불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면, 외치면 지레짐작하고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바울처럼 믿음의 말과 섬김의 손으로 주님을 체험한 간증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세상에 전하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진리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진리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가.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내가 증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증인이다. 두 번째는 은혜에 감사하라 라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라.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은혜의 뿌리 내리는 삶, 은혜의 뿌리 내린 삶.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구원받은 남은 자는 레인마라고 합니다. 레인마. 이 구원받은 남은 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남은 자가 한 번 더 등장해요. 남은 자라는 말은 똑같지만 의미상으로는 전혀 다른 남은 자예요. 자, 보세요. 어떤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향해요. 그래서 따로 떼어둡니다. 따로 떼어두는 거예요. 여기서 따로 떼어서 두는 거예요. 은혜가 향하는 레인마, 남겨두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의미상으로 보면 이렇게 따로 떼어둔 은혜가 향하는 남은 자들이 있고요. 또 드러나기는 따로 떼어서 두었기 때문에 여기도 남은 자들이 있죠. 그렇죠? 이해하셨죠? 여기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로이포이라고 합니다. 이 남은 자는 은혜 바깥에 있는 자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은, 아담과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제가 대표성의 원리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대표자로서 범죄했기 때문에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걸 참 깨닫게 되는 영상을 한번 봤는데, 여성교도소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여성교도소. 근데 간혹 가다가 흔치 않은 일인데, 여성 재소자들 중에는 수감이 되면서 임신 여부를 알게 돼요. 신체 검사를 하면서. 그런데 교도소에서는 임신 중조를 못하죠. 그러니까 낳아야 합니다. 그래서 낳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서 낳는 거예요. 그러면 18개월까지는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아기 엄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배려를 하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거기서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엄마가 재소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 30분만 산책이 허용돼요. 그 애가 밖에 나가면 너무 좋은데 30분만 있다가 들어와야 되고, 들어온 후에는 그 감방에 문이 닫히잖아요. 그럼 나하고 애가 뭘 알겠어요? 나가고는 싶어 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 문 밑에 있는 배식구가 세상을 보는 유일한 창구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 아이와 같아요. 죄인의 자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어요. 그 은혜가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이쁜 구석이 없고 구원받을 만한 하등의 이유도 없는 우리이지만 그 은혜가 향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은혜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은혜의 뿌리를 내린 신앙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처럼 자기 의만 꼭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향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5절 말씀처럼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 역사한 것이 바로 은혜의 빛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봐도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내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은혜로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남겨두신 엘리야 시대의 7,000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나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붙들고 멸망의 길을 갈 때 바울처럼 남겨두신 자가 바로 나입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인데요. 여기에도 남겨둔 자가 나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 남은 자들이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둔하여 졌다. 우리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작당해서 밥상에 잔치를 여는 사람들을 말해요. 오늘 본문에도 반이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7절부터 10절이 은혜가 향해서 남겨진 자들과 다른 의미에 남겨진 자들이에요. 정신이 혼미해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취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취하면 감각이 없잖아요. 뭐 배도 가르고 수술도 하고 내시경도 하고 마취됐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혼미한 10년 가운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있습니까? 얼마나 완악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 마음들을 그렇게 완악하게 두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 우리 내용이 로마서 1장 28절에 잘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신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죄의 뿌리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 그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합니다. 너 하나님 되고 싶어? 그래 알았어. 잘 해봐. 하나님의 유기죠. 강팍한 마음. 그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와요. 옛날 성경에는 강팍이라고 나옵니다. 강팍. 완악한 마음. 근데 그 문자적인 뜻이 다리를 굽히지 않는 거예요. 짐승에 꼿꼿이 세운 다리 있잖아요. 저희 집이 어렸을 때부터 목장을 해서 그 젖소를 키웠는데 젖소는 이제 차기를 하기 전까지 성장 단계에 따라서 축사를 이렇게 옮겨 다녀야 돼요. 이제 나중에 다 클 때까지 이렇게 모아둡니다. 그러면 축사에서 빼서 다른 축사로 옮길 때 아주 강팍한 애들이 있어요. 정말 안 가려고 버티는 애들. 크지도 않은 송아지가 아무리 목줄을 당겨도 앞발을 꼿꼿이 세우는 거예요.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말뚝 같아요. 그래도 옮기긴 해야 되니까 끌잖아요. 앞발을 세우고 끄는 상태에서 앞발을 굽히지 않고 완악하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땅이 파이기까지 해요. 안 가려고 막 버티니까. 근데 바로가 그랬고 지금 유대인들도 그러고 있네요.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고집이 세고 그렇게 귀를 닫고 그렇게 지레짐작으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그 하나님 은혜의 빛이 임하고 그래서 내가 공동체에 발을 디디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구원의 제사 잡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으니 그 은혜의 수혜를 입은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겠습니까? 다 잠들어 있고 혼미한 10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흔들어 깨워주신 거예요.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의 뿌리를 내릴 때 그것을 선물로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내 신앙과 묶어버리면 그것은 롤러코스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에 우리 신앙과 삶의 뿌리를 내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한 반석이 됩니다. 오늘 바울이 보세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은혜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 흔들림 없는 단단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단한 신앙생활이 뭘까요? 저는 단단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도 단단한 신앙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단단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단한 신앙이 뭘까요? 그러면 뭐가 단단한 신앙이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에요. 주변 요인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단단한 신앙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단한 성도님들, 단단한 신앙. 아까 말씀드린 제 아내만 데리고 새벽 예배 할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오시던 분들은 다 오셨어요. 이게 뭐 새벽 예배 출석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귀하게 보인 이유가 뭐냐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영향을. 아니, 지금 16강전 브라질하고 하고 있는데, 다 깨어서 그거 보고 있는데, 그거 안 보고 그냥 나는 하던 대로 한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하던 대로 한다. 다니엘의 신앙 아닌가요? 협박이 있고 그것이 옳으라는 걸 알았지만 하던 대로 한다.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한다. 창문 열고 하고 했으니까 굳이 누가 쳐다본다고 창문 닫을 것도 없다. 하던 대로 한다. 그게 단단한 신앙이에요. 여기에 영향받고 저기에 영향받고 이렇게 해서 시험 들고 저렇게 해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던 대로 주님 믿음 주시는 대로 소원 주시는 만큼 하던 대로 그 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단단한 신앙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단단함이라면 뭘 못할까? 16강전에 왔다면 8강전이라도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 4강전이라 할지라도 결승전이라 할지라도 영향받지 않고 하던 대로 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뿌리를 내린, 은혜의 뿌리를 내린 구원의 주권을 하나님께 둔 단단한 신앙이에요. 제가 그 파친코라는 소설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소속이 되게 친근해요. 보니까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삭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 주인공인지 모르겠어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일본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데 어느 날 잡혀가요. 일본 경찰에 잡혀갑니다. 순사에. 왜 잡혀갔냐면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뭐 하면서 오디오북으로 이렇게 읽다가 결국엔 죽었어요. 이삭이. 감옥에서 뭐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거죠. 팩트죠. 죽을 때쯤 집에 보낸대요. 죽을 때쯤. 아무래도 감옥에서 죽으면 자기들도 부담이 있으니까 죽을 때쯤 집에 가서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집에 와서 죽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죠. 그게 뭐라고? 그냥 마음과는 다르지만 자식들이 있고 교회에 있으니 그냥 모르는 척 하면 될 것을 이라고 그 주인공이 막 형이 얘기하고 그래요. 저도 그런 내용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사실 그때 교단마다 다 가결하고 또 이거 우상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분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다가 부끄럽지만 나 같아도 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식들 눈에 밟히니까. 그리고 뭐 그냥 넘기면 되니까 합리화하면서. 근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많은 순교의 길을 갔던 그런 목사님들처럼 나도 다 뒤로 하고 순교했으면 참 좋겠다.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야겠다. 그 단단함을 향해서 영향받지 않는, 그것에 내 생명이 걸렸다 할지라도 영향받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내린 신앙. 오늘 이 땅에서 눈 감으면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품 안에서 맞이할 그 믿음과 신앙으로 목숨이 걸렸다 할지라도 순교에 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 마음은 제 안에 참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녀의 신분, 은혜를 간직함,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의 확고한 신앙, 거기에 우리가 참 많이 서 있어야겠다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은혜의 남은 자들, 레이마죠. 은혜의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